위기가 기회입니다.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갈등이 하나님의 최고 계획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려움이 오면 큰 그릇을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오면은 단번에 그냥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보면은 부활하셔가지고 첫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이번 집중신학을 통해 가지고 집중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도요, 10,000시간 정도를 집중하면은 전문가가 된다 합니다. 그것도 최고의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따라 가지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삶이 집중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년도 2015년도에 응답을 이번 신학원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제 집중신학원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가을 학기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말에 또 연초에 걸쳐서 하는 부분들을 놓고 그걸 좀 당기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시간표에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2015년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실 어마어마한 그 역사 속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더 우리 보고 나태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에게 또 앞서가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연말과 연초를 걸쳐서 훈련받게 하셨구나. 저는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이 이제 연말이다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거의 이렇게 들뜨기 쉽고 그런데 너무나 차분하게 이렇게 집중신학원에 거의 1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초대교회에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감람산에서 줬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 주신 이 40일 동안의 언약이 우리 집중신학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은 굉장히 사실은 방황하고 있고요. 또 신자들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거의 우리 이제 이 믿음의 이 1세대들은 지금처럼 복음 속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또 자녀들 이렇게 공부시킨다고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왔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후대를 일으키고 또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쩜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이제 조금 예배를 통해 갖고 은혜를 받으면은 괜찮은데 제가 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특히 상대방이 내게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든지 또 가고 있는 중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들이닥친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올까? 내가 또 무슨 이런 잘못을 했을까? 늘 이런 쪽으로 매이게 되고 또 이게 조금 지나치니까 시달리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문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또 그 주인 되신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또 이 복음이 이렇게 각인되고 또 각인된 복음이 체질되고 이런 가운데에 너무 놀랍게도 제가 이 신학원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전도를 못했거든요. 전도가 뭡니까? 나 자신도 못 살렸는데 오늘 전도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제 여기에 제가 있어 보니까 우리 안혜숙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보니까 너무 정말 존경하는 동력자입니다. 한결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날 이렇게 이 인창동의 가라대교를 중심으로 한 전도하는 걸 보면서요. 참 존경스럽다. 그래서 제가 식사하게 대접한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늘 전도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중요한 열매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신학원에서 제일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은혜 받았던 부분이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넘어졌는데 이제 넘어지지 않는 그 어떤 무엇이 내게 왔는데 그전에는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게 안 됐어요. 자꾸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조금씩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어려움이 오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나의 배경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형제간들도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그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형제들은 자꾸 손을 못 벌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오는 이 시달림을 갖다가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어떻게 내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내가 그 당시 교회 봉사부장이었는데 뭐 이렇게 젊었을 때 봉사부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뭐 섬기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랬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 오늘 말씀을 다 붙잡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그 전에 이제 제일 어려울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나는 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내가 이렇게 갈등될 때마다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는데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지하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어느 날 거기에서 집에 이렇게 비가 오고 해가지고 오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양복이 오면 참 곰팡이 다 썰어가지고 입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그때 제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왜냐면 전도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붙잡은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10절에 14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심지 않는 가시를 먹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전도자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말이죠. 너무 놀랍게도 거기에서 놓을 때 어디를 왔는가 이 빌라에 27평짜리 빌라를 갔다니까요. 인창동으로 여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왔을 때 그리 간 거예요. 그 지하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이게 이해가 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순간 재창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내 주인 삼고 복음을 누리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오는 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구나. 여러분 기도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떼서갖고 빼앗아내는 게 기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편하게 누려가면서 정말로 앞과 뒤와 또 옆 이 좌우를 잘 보면 이미 많은 응답이 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옛날에 몰랐어요.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이게 응답이라 생각했고요. 또 잘 돼야 이렇게 응답이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전부 다 세상적이고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막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늘 뭐가 이게 잘못했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기도를 우리가 전부 다 편하게 누릴 수만 있으면 사실 응답 저는 다 받았다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도가 안 됐는데 사실은 누려지는 그 순간부터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 이게 전도의 적용입니다. 내게 있는 걸 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게 있으면 든든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옷을 갖다 허름하게 입고 있는 사람이요. 전에 본 TV donde 보니까 그게 거의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요 든든한 거요. 옷을 아무리 허름하게 있어도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빼 입고 이렇게 뭐 강을 내고 다니도 내가 안에 든 게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이 누려지면은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영화 이야기하면 저는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 중에 제일 좋은 영화는 배너다. 막 이렇게 전차가 가는데 막 창을 였는데 확 차기 지금 전차 그게 막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 바퀴가 막 좀 무너지고 뭐 이러면 와 큰일 났다 싶은데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주인공. 멋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이요. 저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기억들은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영화들은 영화도 아니다. 이런 생각 들다니까. 그거 안 보고 나서. 사람들 만나면 다 그냥 영화 배너 이렇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번 집중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이 세 가지를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번에 집중신학원은 저는 신학원 졸업하고 선교설론 졸업해가지고 하면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중신학원에 대한 자료를 쭉 넘어간 거를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검토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신학원 다니고 선교설론 다니도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으로 또 교회로 들어가서 중요한 응답 받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그런 응답을 실제로 나누고 또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2015년도에 여러분 있는 모든 그런 현장에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이러면 갈등이 올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 짰는데. 우주 만물을 주의 영으로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또 목표와 또 계획 속에서 수천 년을 거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펴릴 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 자꾸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걸 갖다 몰랐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는가 이 비밀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 염려, 불신앙에 빠질 필요가 없고요. 구원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런 고백 안 해봤잖아. 아이고 큰일 났다. 내 팔자야. 더러운 팔자야. 왜 내가 저 남자를 만났을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오랜 그런 계획 속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의 배우자도 영원 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오늘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한 번만 손보면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오는 동안에 그리스도 알고 보고 말고 누리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런데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치해가는 걸 보면서 그냥 처치한 게 아니고 죽여버리더라니까. 이거 기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본다니까. 오늘 기도할 때 보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이야.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것만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기 다윗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사람들이 자꾸 지금 사울이라고 사람은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음모를 꾸밉니다. 지금 사이를 삼아야 되겠다. 그거는 그냥 사이를 삼는 게 아니고 오늘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랬고요. 21절에는 보니까 그에게 딸을 주는데 그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랬고요. 25절에는 끝절에 보니까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업무를 꾸미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기서 다윗을 지킨다는 거 봤어요. 오늘도 분명히 사울 왕에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런 배경이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 배경을 모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금 첫 인간 아담 하와를 단번에 꺾어버렸는데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내게 좀 불리하다 그렇게 열 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나를 보시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성령으로 여기서 하실 것이다. 끝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보니까 오늘 사울이 지금 사울이 잘 된 게 아니고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이 사울이 멸망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도라고 하는 것도 정말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구별한다면은 맞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고 이루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불신앙이 들어가면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자꾸 실패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함께 안 하면은 실패합니다. 오늘 어떤 실패합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허감 저주의 세력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를 단번에 꺾어버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가정을 단번에 무너뜨려버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세상을 단번에 장악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서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왔냐 평생을 도망다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랬거든요. 내가 저 음부에 거기에서 내가 자리를 깔지라도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다. 여러분 절대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축복을 전부 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영적 문제로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는 나하고 관계없이 벌써 오랜 세월 동안에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배경이기 때문에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을 할 때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내가 그리스도를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하게 임할 때 이때에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다윗의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대적을 막는 블레셋. 블레셋 어차피 이렇게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면은 처리해야 되니까 대적을 막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미리 제거해 버렸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도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수두룩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잘못해서 다윗이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용서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해갖고 반복돼갖고 왔는데도 이삭은 똑같이 거짓말 해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속인다니까요. 아내를 말이요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요. 어려움이 오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이삭을요 건져내거든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채우실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다시 내 사위를 삼겠다. 그래가지고 조건이 블레셋에 이 지금 100명을 갖다가 죽이고 이 증거를 가져오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윗이 이게 혼자 가니까 블레셋 군사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게 초죽음이 돼 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거란 말이야. 이런 업무를 꾸몄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블레셋을 갖다가 미리 제거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이렇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악을 선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칭찬을 듣는, 존경을 받는 이런 일들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 만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만 가지를 하려고 하지만은 한 가지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림으로 해가지고 만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오늘 어려움이 왔는데 정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미션을 찾으라. 자, 미션을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번에 8가지 중요한 그 미션들을 가지고 집중신앙을 하잖아요. 내가 이 8가지 미션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7절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들었다 안 왔다 했다니까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지금 이삭, 그 위에 또 할아버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가지고 애굽의 전체를 딱 볼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시대에 모세 한 명을 들었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끄집어내는,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한 명이면 족하다. 우리 가문은 내 한 명이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은 내 한 명이면 된다. 우리 교회는 내 한 명이면 된다. 이 지역은 내 한 명이면 된다. 그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 한 명을 이렇게 세웠는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 한 명을 들어가지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려갑시다. 말씀 붙잡고 말씀 누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전도제자입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다윗의 평상시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와 현실 속에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윗은 저기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의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끝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큰 그런 신앙을 꿈꾸기 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도와줄 사람이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큰 신앙입니다. 교회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언약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 지역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큰 신앙인입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신앙,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은 사실은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왜 사람과의 관계에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절대 부딪히지 마시고요. 부딪힐 수 있으면 도망가세요. 그냥 사사사사 이렇게 피해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또 좋은 시간표에 이야기하고.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거든. 돼지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돼지 감자는 차라도 끓여 먹지만은 돼지는 그러잖아요. 잡아먹는 건데. 우리가 돼지는 잡아먹고 돼지 감자는 차 끓이면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 부딪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전도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런 기도하는 것보다 올바른 생각을 다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이분의 교회가 40일 이 감람산의 언약을 가지고 집중 신학원을 하고 한다는데 오늘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는가?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훈련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여기에 전부 다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갱신해가면서 그릇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이 그릇을 키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요. 또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앞에 맡겨버리고요. 그러면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속에서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서 201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림이 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지역을 정복하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후대들을 거기까지 파송하는 그날까지 병들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속에서 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림오면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주의 하나님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는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현장에 자정하사 보좌에 계신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재창조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과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과 되어지는 말씀의 적용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성탄절을 기념할 때에 또 잘 준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